네,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50번, 51번 보았고요. 오늘은 52번을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사도신경 가운데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본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리로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야 저리로 가라, 저리, 그 저리죠. 그래서 저리로서 저기로부터, 즉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리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2번. 자, 이 내용이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질문했죠.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읽어봤는데요. 자, 여기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내용들은 예수님의 이미 하신 일, 과거의 일들, 그 다음에 현재는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내용이 지금 현재의 사실이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심판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는 심판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거죠. 또는 심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충분히 살만하고 별로 아쉬운 게 없고 그냥 이대로 지속되어도 될 것 같고 그냥 이 세상에 그렇게 아쉬운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겠죠. 자,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떠할까? 자,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그 52문의 답을 보시면 맨 첫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즉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자들은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바로 그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 슬픔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너무 억울한 상태인 거예요. 슬프고 억울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가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슬프다,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죠. 억울함.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팔복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8번째 복일 텐데,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다는 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도 내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의를 위하여. 의, 어떤 의일까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팔복 가운데 이 내용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제 자기가 깨닫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대로 정말 누구에게 욕먹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그게 뭘까?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이 과정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과정을 거쳐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나갈 때에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지금 천국에 나아가는 천국 제자들의 이 모습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핍박당하는 것이 너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의 힘을 나누어 주셨지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란 어떠합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서 자기만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이 권력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을 위하여 너무나도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를 지나서 많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막는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요, 어떤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예요? 삼권 분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려서 그 권력으로 막 남용하는, 그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고, 또 뭐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여도, 아무리 계속해서 참 공정하게 계속해서 제도가 바뀌어지고 보완이 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우리의 공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있는 욕심, 그것이 우리를 공정한 일들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또 그 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자들도 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의 모습이 아닌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세상과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회사 가운데 들어가 보면 정직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기에 순응하여 똑같이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잘릴 건가, 이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을 때에 돌아오는 결과는 잘했다 칭찬받고 뭐 포상받고, 이게 아니라 너 혼자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이래,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해서 뭐 피해를 입게 된다든지 처벌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악들, 이 악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이 들고, 그리고 수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비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쭉 예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나고 비난 듣고, 그리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이 들고 괴로워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이것이 그냥 끝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이 바로잡힐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거짓되고 모든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게 되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쫙쫙 뻗어 나가야 할 공의가 굽어져 있고 부러져 있고 또는 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굽어진 것들을 다시 펴시고 원래의 하나님의 공의로 확 바로잡으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제 바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외쳤던 바로 그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부자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이르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의 재판,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받으면은 최고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3번까지 받을 수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재판이 잘못될까 봐, 그래도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번의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3번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어떤 완전 잘못된 또는 조작된 어떤 증거와 증언들로 인해서 살인범으로 이렇게 형을 살았는데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심을 청구해 가지고 이제 범인이 아닌 게 밝혀졌다. 이런 뉴스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의 재판이 공정하게 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그래서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몇 년 살다 나온 건 괜찮은데 사형까지 당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이 땅 가운데서의 재판도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을 재판은 어떤 재판인가요? 그것은 단 한 번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영원까지 미치는 바로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재판이 잘못된다면 그럼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날의 그 재판은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날의 재판에
재판이 굉장히 우리에게 겁나고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재판은 너무나 공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그것을 알고 계신 가운데에 그것에 의하여 정확하게 내가 했던 일 안 했던 일 이것이 모든 게 다 낱낱이 다 밝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또 의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재판을 직접 받아보신 그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무 죄 없이 채찍에 맞고 매를 두드려 맞고 죽임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보통 사람이 겪지 않을 그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억울한 자들의 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을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아시면서 우리를 위하는 분임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이 심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누가 심판당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가 재판받는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죽은 자들, 대부분 우리는 이 세상은 뭐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죽으면 끝. 죽은 뒤에 뭐가 있겠나? 또는 있어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를테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 무엇을 분리하시느냐? 의인이 아닌 모든 원수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 떼로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하신 것을 보죠. 그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양인 듯 염소인 듯 이게 없어요.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고 분명하게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으로 그날에는 애매한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분리가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의 의인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에 오른쪽 끝에 보면 쉼표 뒤에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날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역시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늘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사실 이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몇 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다 불발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자, 또 반대편의 어떤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멀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당장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도 모르고 한참 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양 극단, 되게 보면 이런 극단은 좋은 것이 아니죠. 자, 두 양쪽 모두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냐?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날이 언제가 될지 난 모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비록 시간이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안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오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주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즉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심판을 기억하고 그 심판날에 우리는 책망받는 자로 염소의 자리에 왼쪽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칭찬받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나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힘이 들고 괴롭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요, 주님께서 다시 날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 모든 굽어져 있는 그리고 꺾어져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잡으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계속해서 살펴보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날입니다.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이 세상의 죄악들이 다 형벌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